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이번 주일도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실시되는 2주간의 특별 방역이 코로나 확산의 감소로 나타나서 속히 일상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박국 2장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런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런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뭔가를 기다리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나무가 한 그루 서 있는 길가에 앉아서 뭔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이 두 사람의 이름은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입니다. 이들이 기다리는 것은 고도였습니다. 고도가 누군지 이들은 모릅니다. 고도가 언제 오는지 모릅니다. 고도가 정말 오기는 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들은 고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도를 기다리면서 이 두 사람이 서로 대화를 나눕니다.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는 어떤 주제가 없어요. 별 의미도 없습니다. 그냥 이리저리 흩어지는 대화를 나누면서 고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별 의미 없는 그런 행동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양치는 소년이 그 길을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서 이렇게 말해요. 오늘은 고도가 오지 않는데요. 내일은 올 거예요. 그러자 이 두 사람은 소년에게 고도를 만나면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고 꼭 전해줘 하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날 다시 그곳에 와서 고도를 기다립니다.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그들은 같은 자리에서 같은 모습으로 고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도를 기다리며 라는 희곡의 내용이죠. 사뮤엘 베케트라는 작가가 쓴 희곡입니다. 참 황당한 내용이죠. 오래전에 제가 읽다가 이게 뭐야 하면서 책을 덮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그런 아주 유명한 작가더라고요. 사뮤엘 베케트의 눈에 비친 인간의 모습은 뭔가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뭔가를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리는 것에 실체가 없습니다. 그게 뭔지 누구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오는지도 모르고 정말 오긴 오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다리면서 하루하루가 그냥 흩어지면서 사라집니다. 정말 무의미한 삶을 보내는 것이죠. 사무엘 베케트가 본 사람의 그 인간의 삶이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의 내용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정말 우리는 뭔지도 모르는 것을 기다릴까요? 실체도 없고 기약도 없는 그것을 그저 막연하게 의미 없이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전하는 말씀의 제목이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다려야 합니다. 뭘 기다려야 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기다리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그는 어떻게 그것을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그에게 한번 말을 건네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성루에 서 있습니다. 성루에 올라가면 그를 만날 수 있습니다. 뒤에 살짝 가서 뭐 하세요? 하면 그가 깜짝 놀랄지 모르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했었습니다. 1장에서 질문했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강포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부조리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부르짖어도 왜 대답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죠. 그런데 그 대답이 더 황당했습니다. 더 악한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켜서 악한 유다를 멸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하박국이 다시 질문합니다. 하나님, 더 악한 사람들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고 강포를 행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마치 물고기를 잡듯이, 벌레를 잡듯이 그렇게 멸망시키는 것이 과연 옳은 것입니까? 계속해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리고는 파수하는 곳 성루로 올라갑니다. 그곳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존재를 드러내시는 방식입니다.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리고 그 긴 대답의 그 내용이 2장 4절부터 20절에 이르는 긴 내용입니다. 또 더 길게 보면 3장까지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묵시를 분명하게 기록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시의 내용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크고 분명하게 새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속도로에 표지판 같은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100km, 120km 이렇게 빠른 속도로 달리지만 옆에 기록되어 있는 그 표지판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기록하라는 의미의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이 구절은 조금 다른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라. 그러면 그것을 읽는 자가 달릴 것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판에 명백히 새기면 그것을 읽는 자가 달릴 것이다. 말씀을 깨달은 사람의 그 반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깨달으면 그 사람은 달려가게 됩니다. 말씀은 먼저 듣는 사람을 바꾸게 됩니다. 그 인생의 길을 달려가게 됩니다. 말씀이 삶의 방향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이 그 삶에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삶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방향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루하루가 그냥 무의미했습니다. 그런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를 애굽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되죠. 그때부터 모세의 삶에 방향이 생기게 됩니다. 힘을 얻습니다. 달려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80세부터 120세 40년 동안을 달려가는 삶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이 또한 달리는 인생이었죠. 자신이 달려간다고 곳곳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달려간다. 나의 달려갈 길. 디모데후서에서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달려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박국도 그랬습니다. 그의 시대가 정말 혼란한 시대였거든요.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유다도 우상 숭배와 온갖 불의와 강포 속에 있습니다. 바벨론이 일어나서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여러 나라들을 정복해 오고 있습니다.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될 운명입니다. 철저하게 짓밟히게 될 것입니다. 아주 혼란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유다의 이 악을 하나님께서 왜 그냥 두시는지, 바벨론은 더 악하고 잔인한 사람들인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시겠다는 것인지,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 질문들, 의문들이 풀리지 않습니다. 혼란하고 방향을 알 수 없습니다. 방향을 모르니까 달려갈 수 없죠. 방황하게 됩니다. 그 혼란 속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분명한 방향을 보여주고 그들을 달려가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아마도 달려가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3장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달려간 것이 아니라 점프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박국의 이 말씀이 예레미야를 달려가게 했고, 에스겔과 다니엘, 포로기의 그 어려움 가운데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달려가게 했을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보여준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혼돈의 시대를 믿음으로 달려가게 한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사회가 하박국 시대만큼이나 혼란하다고 한다면 그게 과장일까요?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코 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복잡하고 혼란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겨울이 오면서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임이 올 한 해 동안 제한되다 보니 만나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이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개인적으로도 답답하고 교회의 상황도 참 답답하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될까 염려가 큽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코로나를 지금까지 잘 대응해 왔지만 지금 여전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고, 경제도 어렵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 또 참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 참 어렵습니다. 정치권은 잠잠할 날이 없고 이렇게 시끄럽고 혼란스럽습니다. 그 속에서 삶의 방향을 잘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들도 삶에 대한, 인생에 대한, 우리 사회와 공동체, 이 교회에 대한, 또 이 세상에 대한 큰 그림과 방향을 가지지 못하고 그저 하루하루 힘겹게 때로 동동거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기다려야 합니다. 파수꾼의 마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선지자가 파수하는 곳, 성루로 올라갔습니다. 가장 높은 곳, 가장 잘 보이는 곳, 가장 먼저 보이는 곳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루에 올라간다고 더 잘 들리고, 성루에 올라간다고 하나님이 더 잘 보이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자 하는 소망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갈망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방향을 주고 그 말씀을 가진 사람은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기다립니다. 말씀 그 자체, 말씀 듣는 것을 기다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기다립니다. 그 성취를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죠. 그 약속을 가진 우리는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기다립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때로
더딘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반드시 성취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기다릴 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말씀의 성취,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성취가 더딜 때가 있습니다. 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함을 느끼면서 오래 참고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지체되지 않습니다. 더디지만 지체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응답됩니다. 성취됩니다. 결코 늦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 오실 것을 그 백성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고대하고 기다렸습니까? 아주 더뎠습니다. 더디게 느껴졌습니다. 그렇지만 때가 참에 정확한 타이밍에 주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지체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지체되지 않았던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에게 묵시의 성취,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4절부터 20절에 약속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4절부터 20절은 5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이 5번 반복되거든요.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5번에 걸쳐서 거듭거듭 선언되고 있습니다. 5절부터 8절에서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들의 끝없는 그 탐욕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스올처럼, 마치 블랙홀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고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는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에는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재앙이 임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더 높은 곳에 깃들이려고 하고 그것을 위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고 합니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들이 부당한 것을 취해서 그것으로 지은 그 집의 돌과 들보가 그들의 죄를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고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12절부터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에게 강포를 행함으로 수치를 드러내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15절에서 17절이죠.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심판 선언이 탐욕에 관한 것이라면 세 번째와 네 번째는 강포와 피흘림, 폭력, 불의를 향한 심판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상 숭배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여러분, 우상 숭배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무에게 깨라고 하고 돌에게 일어나라. 일어날 수 없죠. 자기가 빚어놓고 생명 없는, 생기 없는 그것에게 이것저것 하다가 그것을 가져가서 세워놓고는 거기에 절하고 거기에 자신의 소원을 비는 그 우상 숭배,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이 5가지의 이 심판 선언은 바벨론을 향한 것입니다. 끝없는 탐욕으로 나라들을 집어삼키고 무자비한 폭력과 피 흘림으로 정복해가는 바벨론, 그들의 우상 숭배를 또한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유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더 악한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유다를 징벌하시지만 그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하박국 선지자의 그 질문 1장에서의 그 거듭된 질문에 대한 명확한 대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탐욕과 강포와 피 흘림으로 자기의 성을 쌓고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모습은 단지 고대 바벨론 제국만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 나라의 모습입니다. 탐욕은 이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동력입니다. 자본주의의 동력이 바로 탐욕이죠. 그 블랙홀 같은 채워지지 않는 그 인간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가지고 이 폭력과 피 흘림도 마다하지 않잖아요. 우상 숭배는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신까지도 조작하고 지배하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이 심판 선언은 이 세상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인 것입니다. 고대 바벨론뿐만 아니라 이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을 기다리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바벨론이 등장하죠. 그 바벨론은 고대 제국 바벨론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와 대립하는 세상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심판 선언 역시 더 큰 세상의 악을 향한 심판의 선언인 것입니다. 하박국의 이 심판 선언은 머지않아서 바벨론의 그 패망, 고대 바벨론 제국의 그 패망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나 더 궁극적인 성취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그 말씀의 성취를 소망하고 기다리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세상 나라를 멸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때에 그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이죠.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완성을 바라보고 고대하는 사람들, 기다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박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더딘 것 같아도 반드시 성취될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렇게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4절과 마지막 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불의의 시대, 마음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이 판을 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그 말씀의 성취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이 신약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에 반복되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의 믿음은 성실함, 신실함을 의미합니다. 에무나라는 단어인데 성실로 많이 번역되죠.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든든하고 확고하고 변함이 없으십니다. 견고하십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성실함, 신실함,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기에서는 의인에게 적용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불의의 시대를 살아가는 의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고 변함이 없으신 것을 알고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실함과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로, 믿음으로 이 불의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불의의 시대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 불의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방법인 것입니다. 20절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잠잠히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앞에 나오는 우상 숭배에 관한 그 말씀으로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고 말할 수 없고 교훈을 베풀 수 없습니다. 생기가 도무지 없습니다. 아무 능력도 없고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살아계십니다. 여호와는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교훈을 베푸십니다.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주관하십니다. 그 나라들을 움직이시는 왕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심판하시는 분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고 그곳에서 말씀하시고 그 백성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러므로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해야 합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다리고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으로, 믿음으로, 또 잠잠히 그 앞에서 예배하고 경배함으로 이 불의의 시대를 이겨나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실체 없고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뭘 기다리는지도 모르고 언제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모르는 채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비인격적이고 방향 없고 의미 없는 그런 기다림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도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인격이신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자신을 말씀으로 나타내 보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자라가게 됩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한 성취를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약속하신 것들을 신실하게 이루어 오셨고 남은 것들도 모두 신실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이 세상을 향한 뜻과 목적을 가지고 계시죠. 방향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의로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 그것을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을 보면서 달려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신실함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참 많이 답답하시죠? 힘드시죠? 우리가 그런 시대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 통치와 도우심을 잠잠히 기다리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며, 말씀을 기다리며,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취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